나이다. 아멘. 뉴질랜드에 가면은 솔로몬 군도라고 하는 곳에 원주민 피지라고 하는 주민들이 살고 있는데, 우리 교회가 제일 먼저 선교사를 후원할 때 피지로 선교사님 가시는 분을 우리가 후원한 적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선교사님들이 선교하면서 회심한 자들, 예수를 믿기로 결심하는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는데, 그들에게 세례를 줄 때에 킬링 스톤이라고 하는 큰 바위 옆에서 세례를 베푼다고 하는 것이에요. 킬링 스톤이라는 말은 처형의 바위라는 그런 뜻입니다. 처형법도 여러 가지죠. 목을 쳐서 죽이는 방법도 있고, 목을 매다는 교수형도 있고, 불태워 죽이는 일도 있는데, 이곳에는 아주 특별한 방법으로 사형을 시키는 방법이 있는데, 한 동네에 큰 바위가 있는데, 그 사람이 죄를 짓게 되면은 사형을 처하게 될 때에 그 사람을 꽁꽁 묶어가지고 머리를 그 큰 바위에 이렇게 짓여겨서 머리를 깨트려서 죽인다는 거예요. 그러게 되면 그 피가 그 큰 바위에 낭자하게 흐르게 되는데, 그 피를 닦지 못하게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죄를 지으면 피 흘림과 죽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일벌백계의 그런 교훈으로 그렇게 남겨둔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은 늘 이 붉은 피 묻어있는 그 바위에 데리고 가서 세례를 주게 되는데, 당신은 이제 죽은 사람이요, 이제 옛사람이 완전히 죽은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 한국에도 이 기독교의 복음이 들어온 것이 1884년도에 언더우드 아펜젤러라고 하는 두 분의 선교사가 우리나라에 이 부활절 아침에 똑같이 배에서 탁 뛰어내렸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이제 복음이 전거되기 시작했지만, 그러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유는 없었어요. 정부의 철저한 제재가 있었기 때문에 선교사들이 정식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허가를 받은 것은 복음이 들어온 지 약 14년이 지난 후에 1898년도에 그때야 비로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허락이 되었습니다. 우리 개신교보다도 천주교가 약 200년 전에 들어왔는데, 양효혈안이라고 하는 이 가다 보면 베티 성전이 이렇게 가다 보면 진천에서 이 안성으로 넘어가는 곳에 베티 성전이 그 성소라 그러죠. 거기에 가면 성지라 그럽니다. 참. 거기 가면 그 천주교인들이 죽은 분들을 이제 기념하는 거기에 이제 쭉 이렇게 비문이 적혀져 있어요. 그때 양효혈안이라는 약 지금부터 기독교보다도 먼저 들어왔기 때문에 그때 천주교인들이 상당히 많이 순교를 했어요. 그 이후에 이제 우리 기독교가 들어왔는데, 복음이 서서히 이제 열리게 되었는데, 한국인들이 기독교인 되는 것을 금하였기 때문에 마음속에 그렇게도 아무리 법으로 제재한다더라도 그 호기심, 기독교에 대한 호기심을 억제할 수는 없었다고 합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노소다라고 일컬어지는, 이거 아마 직분인가 봐요. 노소다라고 하는, 제가 여러 가지 인터넷도 찾아보고 사전도 찾아보는데 노도사라는 그런 표현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못 하겠는데, 좌우간 그 이름이 노충경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우연히 한문으로 된 기독교에 대한 반발문, 기독교를 믿지 말아라고 하는 그런 경고 문서, 기독교 배척 문서를 한문으로 되어 있는 것을 노충경이라고 하는 사람이 호기심에 읽어보게 되었어요. 기독교를 믿지 말라고 하는데 왠지 모르게 기독교가 알고 싶은, 그래서 선교사님들을 찾아가서 기독교에 대해서 알고 싶다, 가르쳐달라. 근데 선교사님들이 자꾸만 주저주저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를 믿으면 곧 죽음이기 때문에. 노충경은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선교사 앨런의 집에 가서 그 집의 책상에 있는 마가복음,
누가복음, 그 쪽복음이죠. 그걸 몰래 훔쳐다가 집에 가서 열심히 자기가 읽어보았어요. 그러니까 읽어보니까 마음이 열리고 예수에 대해서 알게 되고 믿고 싶은 마음이 생겨서 성격사님들이 드리는 예배에 주일 낮에 예배를 참석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그가 정식으로 세례를 받고 신자가 되기로 작정하고 언더우드에게 세례 문답을 받게 됩니다. 언더우드는 마지막으로 이 노충경에게 이 나라의 법이 아직도 신앙의 자유를 허락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한번 믿기로 마음에 작정한다면 두 번 다시 뒤를 돌아가서는 안 된다. 옛 생활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 그렇게 강요를 했습니다. 이때 노충경은 자신의 결심을 표현하면서 절대로 나는 기독교를 배신하지 않겠다. 혹시 기독교 때문에 내가 죽게 된다더라도 나는 죽을 각오를 하겠다. 그래서 선교사들이 이 세례 문답을 민감하게 또 아펜젤러 이 선교사가 1886년 7월 24일 일기에다가 노충경의 그 세례 준 것에 대해서 기록을 해놨어요. 우리로서는 그의 의식이 대단히 진지할 수밖에 없었다. 그 사람은 한국인들의 분노를 사게 될 경우에 큰 위협에 처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는 그를 새로운 삶으로 이끄신 분에게 그분을 지켜주실 것을 믿고 세례를 베풀었다. 이렇게 일기에다가 써놨어요. 이렇게 선교사들이 논의와 기도를 많이 하는 과정에 1886년 7월 18일 헤론 선교사의 집에서 노충경에게 세례를 베풀었는데 이것이 우리나라의 한국 땅에서 처음 세례를 받은 사건이 되었고 이 세례는 목숨을 건 세례였다. 세례의 의미를 우리가 알아볼 때 씻는다고 하는 뜻인데 또 다른 뜻은 깨끗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세례의 개념과 사역은 세례 요한이 그 이전에 구약 성경의 레위기서에 보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시체를 만졌다거나 나병 환자와 접촉됐다거나 죽은 시체의 어떤 짐승의 시체를 만졌다거나 초상을 당했을 때에 깨끗하게 씻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의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갈 때 제일 먼저 맞이하게 되는 것이 큰 물두멍이었어요. 솔로몬에 의해서 만들어진 건데 두께가 약 20cm의 큰 노수로 지름이 약 10cm나 10m가 되는 큰 노뚜껑이었어요. 그 밑에 황소 12마리가 동서남북으로 3마리씩 받치고 있는 큰 물동을 만들어 놓았어요. 하나님의 성전에 오는 사람은 반드시 손과 발을 씻어라. 손과 발을 씻는다는 것은 어떤 건강상의 문제보다도 하나님께서 드리는 하나님께 나의 정결한 마음, 정결한 신앙의 자세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종교적 의식이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구약시대부터 씻는다고 하는 세례라는 의미는 씻는다는 의미도 있고 깨끗하게 된다, 구별된다는 그런 의미가 있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세례를 받은 자, 하나님 앞에서 구약시대부터 정결하고 깨끗한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우리가 이 세례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세례를 받는다고 그래서 육적으로 무슨 변화가 있는 것도 아니고 갑자기 사람이 그냥 성스러워지게 되는 것도 아니고 얼굴에서 빛이 확 나거나 그런 건 없어요. 그런데 이건 영적인 사역이기 때문에 영적인 역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실 때는 첫째 세례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세례 명부에 그 명부가 올라갑니다. 예. 학습교인은 학습교인의 명부가 있습니다. 입교인은 입교인이라는 명부. 그러니까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땅에서 기록한 것이 하늘나라에 그대로 기록을 해요.
그래서 저는 세례할 때마다 내가 꼭 내 간증을 얘기하는데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 세례를 받았다 그랬잖아요. 그것도 세례를 받고 나서 부흥회를 갔는데 2주밖에 안 됐어요. 따끈따끈하지 세례 받은 자가. 나는 장로교인이었고 침례교회에 갔는데 침례교 목사님 부흥회를 왔어요. 그리고 안수를 해준다고 안수를 하는데 학생 얼마 전에 세례 받았구만. 그래요. 그렇다고. 학생 명부가 천국에 세례 명부에 올라가 있더라고요. 아, 그렇습니까? 세례 받는다는 것이 육적인 변화는 특별히 모르지만 영적으로는 이게 굉장한 변화예요. 그래서 과거의 우리의 삶은 육 중심의 삶으로 이 땅의 중심으로 땅에 무엇인가를 보이는 것 중심으로 그렇게 살아왔지만은 세례를 받으면서부터 내 영이 새로운 역사가 시작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성령의 인침을 받게 하고 이제부터는 안 보이지만은 육신의 눈에는 안 보이지만은 신령한 눈으로 바라보는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지고 그 나라에 대한 관심이 가져지고 그 나라에 대한 중심으로 과거에는 육 중심의 삶을 살던 사람이 이제는 영 중심의 과거에는 세상 중심으로 살던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중심으로 서서히 변화가 일어나요.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듭난다고 하는 이 거듭남의 중생의 역사는 단회적이고 이례적이다. 그리고 신속히 되는 거지만은 성화는 서서히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단회적이고 신속하게 너는 내 것이라고 세례를 받으면서 성령의 인침과 하나님의 자녀된 증표를 가지게 되지만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성화의 변화는 서서히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고부터는 이제는 세상 것보다는 하나님의 나라가 더 관심이 가져지고 노충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세상 것에 대한 것보다는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는 관심이 가져지고 그 나라가 기대가 되어지고 사실 우리가 예수를 몰랐다면 참 허무하고 덧없는 인생을 살았을 거예요. 왜? 세상에 가진다고 하는 것, 가지는 것은 좋은데 가면 갈수록 희망이 없어요. 왜? 물질도 많이 가져갔지만은 이제 내가 쓸 수 있는 세월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그것도 희망이 없어요. 세상에 지식을 많이 가져도 늙으면 늙을수록 자꾸만 흐려져요. 기억이 안 나요. 잊혀져요. 그래서 어른들이 나이가 많아지면은 머리가 하얘져요. 표면적 머리도 하얘지지만 내용도 하얘져요. 아무것도 몰라요. 어린애 같아요. 그래서 꼭 어린애같이 굴어요. 그러니까 세상은 가면 갈수록 물질과 권력과 지식과 아무리 명예를 가져도 세상은 가면 갈수록 희망이 없어져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고 거듭나게 되면은 세상의 것은 덧없고 희망이 없고 가면 갈수록 참 실망하고 좌절하게 되어지고 내가 이것 때문에 이렇게 살아왔나. 그래서 부자들도 스스로 삶을 포기하는 분들이 많아요. 제가 뉴질랜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지구상에서 제일 복지가 잘 돼 있고 가장 깨끗하고 자연이 청결하고 깨끗한 나라가 뉴질랜드입니다. 지상의 낙원이라 그러죠. 학생들도 17명 이상은 없어요. 담임 한 분이 17명까지밖에 안 해요. 공장은 없어요. 왜? 매연이 나오기 때문에 안 돼요. 그냥 자연 그대로예요. 그런데도 인구는 그렇게 많지도 않은데 자살률을 따져보니까 퍼센트로 보니까 세계에서 제일 자살률이 높다는 거야. 뭘 말하는가? 이 땅에서 낙원을 만들어보고 이 땅에서 파라다이스를 꿈꿔보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허망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나서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영접하고 나면은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겉사람은 후패하나 내 속사람은 날마다 새롭도다. 예수를 믿고 나서 세례를 받고 성령의 인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영이 내 속에 들어오면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갈라디아서 2장 10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로 인하여 사는 것이라.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를 위해서 사는 것이라. 세례를 받고 나면은 그것이 확연히 믿어져요. 그리고 성령이 끊임없이 그렇게 역사를 해요. 그리고 끊임없이 세상의 것은 시시하게 여겨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자꾸 소중하게 여겨져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좀 더 그 나라를 위해서 헌신할 수 없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에서 더 상급받을 걸 준비할 수 없을까? 그래서 미국이라는 나라는 기독교의 바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아무리 재산이 많아도 자식들한테 안 물려주잖아요. 왜? 하늘나라에 가져가기 위해서.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 있듯이 땅에 쌓아두지 말아라. 이거는 종과 동록이 해하는 곳이고 하나님의 나라에 쌓아두면은 도적도 없고 동록도 해하지 않는다. 그런 신앙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세례를 받고 나면은 영의 관심이 많아지고 이제부터는 나의 삶의 중심이 그리스도가 되고 그분이 곧 길이 되고 생명이 되고 그분이 나의 안내자가 되어줘서 이제는 삶의 생각과 가치관이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말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이나 삶의 패턴이나 삶의 뉘앙스가 세상 사람들하고 좀 달라요. 말하는 것들로도 달라요. 생각하는 것이 달라요. 왜?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 얘기하니까. 죄송해요. 눈에 보이는 것만 얘기하고 눈에 썩어질 것만 생각하고 허망한 것만 추구하고 그러나 예수를 믿고 나면 차원이 높아진단 말이에요. 요즘 드론이 생겼잖아요. 그전에는 PD들이 촬영을 해도 정면에서밖에 못하고 측면에서밖에 못했어요. 같은 높이였어요. 지금은 그렇잖아요. 드론이 뜨면 500m에서도 찍어요. 그러니까 전 부락을 한꺼번에 찍어버린다. 무슨 말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생각하는 것이 똑같아. 수평이야. 세상적인 얘기밖에 못해. 그러나 예수를 만나고 나면 차원이 달라져요. 말하는 것이 달라요. 보는 것이 달라요. 생각하는 것이 달라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하고는 대화가 많이 다르죠. 이제 세례를 받음으로 여러분들이 이제는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영의 사람으로서 살아가게 될 것인데 오늘 본문에 우리 같이 보았듯이 예수님이 세례를 받은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마가복음 10장 38절에도 그런 말을 했는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이건 요한과 야고보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살로메라는 엄마가 청탁을 했어요. 예수님이 이제 성전에 올라가면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은 임금이 되실 것인데 한 명은 오른편에 한 명은 왼편에 우의정 좌의정 외무부 장관 내무부 장관을 시켜주세요.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물었어요. 내가 마시는 잔을 네가 마실 수 있느냐? 내가 받는 세례를 네가 받을 수 있느냐고 물어봤어요. 뭣도 모르고 예 그랬어요. 그런데 그 세례는 바로 십자가의 죽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즉 예수님의 세례가 뭐냐?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서 세례를 받을 때에 이 세례는 죽음을 예고한 세례였다. 즉 예수님의 세례는 우리를 위하여
온 인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실 것을 예표하는 중요한 예식이었어요. 하나님이 이 땅에 당신의 아들을 보내기 위해서 계획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계획에 순종해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런데 그분이 오셔가지고 하나님이 원대한 계획, 인류를 위해서 구원하는 십자가에 죽으신 피 흘리심이 위해서는 사함이 없다고는 히브리서 말씀과 같이 예수님께서 피 흘리심으로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그 첫 발걸음이 바로 세례예요. 세례의 시작은 곧 십자가의 사역의 시작이에요. 그러기에 세례는 곧 십자가라 그렇게 예수님 말을 했어요. 네가 내 세례를 받겠느냐? 받겠습니다. 너희들이 원하는 나의 오른편 왼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권한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는 권한이다. 그러나 너희들이 원하였기에 너희도 나와 같이 세례를 받을 것이다 그랬어요. 정말 야고보는 12명의 제 중에서 제일 먼저 순교했어요. 사도 요한은 그 반대로 같은 형제이지만은 제일 또 오랫동안 장수했어요. 로마 황제에 의해서 기름 끓는 솥에 들어갔지만은 죽지 않았어요. 그래서 반무섬으로 유배를 시켰어요. 이놈은 안 죽는가 보다 싶어서. 반무섬에서 사도 요한은 계시록을 쓰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열리면서 가르쳐 줬어요. 세례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함께 이 사역에 동참을 해 주었어요. 이사야서 45장 15절에 볼 것 같으면은 구원자, 이사야서 45장 15절 시작.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니다. 하나님은 숨어 계신다 그랬어요.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 그런데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올라오실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였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뒤에서 말씀하셨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저를 기뻐하노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 세 분이 인류 최초의 인간을 만들 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우리 모양으로 만들자 합의해서 사람을 만들었듯이 예수님께서 온 인류를 구원하는 십자가의 죽으심의 첫걸음이 되는 이 세례 예식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함께 관심을 가졌고 숨어 계셨던 하나님이 나타나서 기뻐하시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라고 보증을 해 주었습니다. 이렇다고 볼 때에 이 세례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는 것이, 곧 세례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심, 그 피 흘리심의 구속의 은혜가 나의 것으로 받아들인다고 하는 신앙의 고백이다. 그러기에 우리가 일생의 세례는 한 번 받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세례 여식을 대강, 어떤 분들은 군대에서 세례 받았다는 분들도 계셔요. 사실 초코파이 먹으러 갔다가 사이다 얻어 먹으러 갔다가 이랬든 저랬든 그래도 세례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중요한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 오늘 그러므로 오늘 세례 학습에 임하시는 오늘 여러분들도 이제 세례 받는 것은 김신의 아들이, 박신의 아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구나. 호적을 옮기는 거구나. 영적인 호적이 옮겨지는 거구나. 이제는 그리스도의 자녀가 되는 거구나. 굉장히 중요한 의식입니다. 이것은 천국에 가보면 알게 됩니다. 왜? 이 땅에서는 천국이 안 보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마지막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될 때,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될 때, 우리가 또는 하나님의 나라에 갔을 때 세례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이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아무쪼록 주님의 세례에 저와 여러분도 함께 동참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세례는 죄 씻음의 은혜요 십자가의 은혜가 나에게 적용되는 것이다. 이게 세례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례는 육의 삶을 죽고 이제는 영의 삶으로 거듭나게 되어져요. 너무나도 중요한 옛사람은 장사 지내고 이제는 새 사람으로.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안 믿는 사람과 외형적으로 볼 때는 똑같아요. 직장 생활하죠. 자녀 기르죠. 똑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우리는 영의 사람이고 그들은 아직도 육의 사람입니다. 자연인 그대로. 오늘 여러분, 세례는 그리스도를 옷 입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니라. 그래서 옷 입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화 된다. 그리스도의 인격을 가진다. 옷은 제일 잘 보이는 것이에요. 숨길 수 없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세례를 받은 사람은 이제부터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리스도화 되어져가는, 그리스도인 되어 가져가는 이런 역사, 변화의 역사를 나타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그리스도 옷 입은 사람은 외적인 모양과 내적인 심성이 완전히 새로워진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영광과 반열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친아들이신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보세요. 왜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셨을까? 구원의 은총 맞습니다. 또 한 가지, 그분을 모델로 살으라고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이신데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이 되려면 예수님처럼 돼야 된다. 그래서 그분을 샘플로 보낸 거예요. 그분이 어떻게 살았는지, 어떻게 행했는지, 무엇을 하셨는지, 얼마나 원수를 사랑했는지.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화 되어져가는, 그래서 부단히 그리스도를 닮아가려고 노력하는 이런 역사를,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이제 연합하여서 그가 주신 말씀, 그분이 우리에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당신의 행적을 통해서 기록을 했고, 그분이 가시면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을 했고, 그 성령이 오심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또 기록된 것이 역시 로마서, 사도행전, 고린도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디모데전후서, 디도서, 유다서, 히브리서, 계시록. 성령에 의해, 예수 그리스도의 영에 의해서 기록된 것이죠. 그러므로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는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면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려면 어떻게 되느냐? 그분의 말씀대로 살면 된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만큼 위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는 사람을 변화시키려고 홍익 인간을 만들어보자, 사람다운 사람을 만들어보자, 그래서 교육을 많이 시킵니다. 근데 사람은 안 변해요. 아무리 교육을 시켜도 안 변해요. 변할 수 있는 딱 한 가지 방편이 있는데 그건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변할 수 있어요. 그 말씀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모든 성경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의로 교육한다. 의는 십자가의 의예요.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고 선한 일을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성경 외에는 없어요. 여러분 자녀들을 아무리 여러분이 잔소리해 보세요. 듣기 싫어합니다. 뱀방 그럽니다. 2번만 말해보세요. 1절만 해. 엄마 듣기 싫어 죽겠네. 한방 그 얘기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이들이 성경을 듣도록 해주세요. 어떻게? 가정예배 드리세요. 가정예배 드리면 말씀이 들어가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어른을 존중하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주의를 잘 지켜라. 부모가 잔소리할 필요가 없어요. 듣기 싫은 소리 할 필요도 없어요. 듣기 싫은 소리 하면서 아이들이 반항심을 키울 바에는 에베소서 4장 6장 4절에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가르치고 자꾸 인간적인 얘기 공부 많이 해야 된다, 출세해야 된다, 돈 많이 벌어야 된다, 부모한테 잘해야 된다. 아이 듣기 싫어 죽겠네. 매일 같은 소리만 하네. 그게 뭐 들려지긴 뭐라고 들려져? 손 우리 아버지 나 키운 게 지 욕심 때문에 키웠구만. 지 잘하게 해달라고? 지한테 효도하라고 나 키웠구만.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그렇게 잔소리하지 말고 공부하라고도 잔소리할 필요도 없고 가정예배 드려요. 그냥 저절로 다 들어가요. 성경에 다 있어요. 성경이 없는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완전한 진리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에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면 가정예배도 성경 같이 읽잖아요. 잔소리할 필요가 없어요. 공부하라 할 필요도 없어. 자기가 자기 취미를 알아. 자기 개성을 알아. 자기 은사를 알아. 그 방면에 열심히 한다고. 저절로 효자가 돼. 저절로 의를 알아봐. 저절로 예의가 있어. 뭐 때문에 잔소리 하냐고. 뭐 때문에 애들이 교회 다니는 목사들, 장로 아들들이 탈선을 하고 술 먹고 부모 망신시키느냐 이 말이야. 가정예배를 안 드렸어요. 교회만 갖다 놓으면 되는 줄 알아. 안 돼요. 내가 장로고 목사이기 때문에 저절로 우리 애들이 믿음이 들어갈 것이다. 천부당부당한 얘기입니다. 택도 없는 얘기입니다. 아니요. 오히려 자녀들이 탈선하는 이유가 뭐냐? 부모에게 실망했을 때. 교회 가서는 장로님이라고 대우받고 아이고 거룩한 척 하더니 집에 오면 매 싸움이 나고 말이야. 아이고 실망했네. 그래서 탈선하는 거예요. 부모님들이 가정예배를 드리면서 부모가 사랑하고 잘 지내봐요. 아, 우리도 저렇게 살아야겠다. 그런 애들이 탈선할 이유가 없어요. 말썽을 안 피워요. 다 효자가 돼요. 자기 갈 길 잘 가요. 설교를 잘 들어줘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리스도화 시켜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애들이 거기에 언밸런스가 생기면 탈선합니다. 목사님들이 고3 자녀 보고 너 서울대 가서 내 위신 좀 세워다오. 학원에 가고 오늘 내일 시험 치니까 교회 가지 말고 학원에 가라. 그건 벌써 언밸런스예요. 벌써 아이들이 듣기를 야 평소에 가르치는 거하고 본심은 다르구나. 아이들이 벌써 어긋나요. 그러면 안 돼요. 자녀 키우는 게 내 위신 세우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성경적으로 하라는 말이에요. 성경적으로. 하나님이 태어날 때부터 은사를 줬다 그러잖아요. 네 하고 싶은 게 뭐니?
어느 대학 가라고 말도 안 한다. 나는 절대 안 한다. 죄 짓는 거 말고 네 하고 싶은 거 해라. 내가 팍팍 밀어줄게. 우리 교회도 운동하는 애들이 꽤 많아요. 야구 선수도 있고 축구 선수도 있고 골프 선수도 있고 말이야. 나 뭐 잘한다고 봐. 하고 싶은 거 하라고 해주란 말이야. 그림을 잘하면 그림 그려. 음악을 잘하니 음악해. 영어 잘하니까 영어 하나만 잘해도 출세해. 지금 하나만 잘하면 돼. 괜히 어정떠지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많이 그거보다는 하나 잘하면 돼. 탁 출라면 하나만 있으면 돼. 그게 타고난 은사란 말이야. 그 은사를 부모가 잘 발견하게 해주는 거야. 아, 근데 내가 볼 때 이렇다. 너는 이 방면에 은사가 있는 것 같다. 오늘 우리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방법이 뭔가? 그분이 하신 말씀과 그분의 삶을 닮아가면 자연히 그리스도화 되어진다. 마지막으로 세례가 뭐냐? 세례는 죽는 거다. 사도 바울도 골로새서 2장 11절 12절에 그렇게 말했어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하는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적 몸을 벗은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예,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된 바 되고 그랬잖아요.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된 바 되고. 세례는 곧 죽음이라고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육은 죽어야 돼요. 아, 세례 받고 나서 어디 가서 한강에 뛰어들라 그 소리는 아니고 육의 사람이 이제 삶의 패턴이 바뀌어야 된다 그 말이야.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는다. 다 같이 세례는 기독교는 잘 죽고 잘 사는 종교다. 그럼 어떻게 하면 날 죽일 수 있느냐? 하나님 말씀으로 날 죽이는 거예요. 우리 히브리서 읽어봅시다. 히브리서 4장 12절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자신을 이길 수 있는 건 자기를 가르치고 자기의 잘못을 찔러 쪼갤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요. 말씀을 읽을 때 가책이 와요. 이 가슴이 찔리는 거라고. 그 찔리는 칼은 강도가 든 칼이 아니라 성령의 검이에요. 이 성령의 검은 육체를 찌르는 게 아니라 심령을 찌른다. 강도는 육체를 해야지만은 성령의 검은 그렇잖아요. 보이지는 않지만은 가슴을 찌른다. 그래서 강도들이 해결을 하고 조폭들이 해결하는 거예요. 나 자신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가책이 오게 돼서 거기에서 변화를 일으키는 것, 이게 죽는 거죠. 두 번째로 기도로 죽는 거예요. 야곱이 기도할 때에 그가 씨름하면서 야복강가에서 그가 자신을 죽였다. 과거의 생활을 죽이고 옛사람의 생활을 청산하고 새사람으로 거듭나는 이스라엘의 역사. 야곱은 사기꾼이고 이스라엘로 변하는 기도 가운데 변화되었다. 오늘 우리 기도 속에서 성령의 역사로 내 옛사람이 죽고 새롭게 사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의 능력으로 죽습니다. 십자가 형태는 사람을 죽이는 도구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가 나에게 전이 되어지고 그 십자가의 은혜가 나에게 감격으로 올 때에 그 십자가의 뜨거운 눈물이 나도 모르게 새 사람으로 계속 변화되어지고 옛사람이 죽어지고. 은혜 받았다는 게 뭐냐? 세례의 은혜가 뭐냐? 세례의 은혜는 세례받은 사람으로서 이제는 옛생활을 자꾸 죽이는 거예요. 세상에 덧없는 거, 신기루 같은 거, 괜히 덧없이 안개 같은 거 쫓아가던 것이 너무나도 허무한 거라 알고 이제는 좀 더 의미 있고 좀 더 뜻이 있는 정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달려가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 이것이 세례가 주는 변화의 역사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아무쪼록 이 세례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기뻐하는 소중한 예식이다. 세례는 그리스도화되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것이다. 세례는 옛사람을 철저히 죽이고 부인하는 것이다.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것이다. 오늘 이 시간에는 특송을 할 터인데 특송하면서 집에 계신 분들도 우리 현금을 드리도록 그렇게 합니다. 자, 우리 직원들하고